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참 아이들 많이 컸네요. 우리 정민기 목사님도 반갑고. 이런 얘기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근데 하나 더 붙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놀면서 하는 사람 못 당한다는 거죠. 재밌으니까. 자기가 재밌어서 막 하면 그 사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찬양하는 것도 재밌고 예배하는 것도 재밌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재밌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정민기 목사님 가정에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어서 하면 여러분 오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밌어서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재밌어서 하면 뭐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밌으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결국은 오래 버텨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래 견뎌내면 여러분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인내하여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우며 우리의 일상을 억압당한 지 언 2년이 다 되고 있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때 정부는 일일 확진자 5,000명을 각오하고 하는 정책이라 하고,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하루 확진자가 최악의 경우에는 28,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2,0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한 다리만 건너면 확진이 되었다, 자가격리를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5,000명이 되거나 심지어 28,000명의 확진자가 매일매일 쏟아진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혼란스러워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서라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더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오늘 여기서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살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샬롬이 깨어져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 하더라도 그 아래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일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평화, 평안이라고 번역되는 이 샬롬을 저는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가끔 퀴즈 대회를 보면요, 안녕이,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이 우리말이냐 외래어냐 퀴즈 대회 문제로 나올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보통 답은 외래어가 많죠. 실제로 안녕은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쓴 한자어입니다. 그 뜻은 그래서 두루두루 편안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두루두루 모든 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저마다 잘 감당해내고 있기에 두루두루 평안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평화를 샬롬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와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보면서 인사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주 안에서 안녕하기에,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샬롬하기에 우리는 이 평화의 전령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며 사는, 여러분, 평화의 사도, 화평의 전령이 되어 사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대부분의 불행은 이 샬롬이 깨어진 곳에서 피어납니다. 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곳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도 없고 자기 일을 잘 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틈에서 불행이 싹트는 것 아닙니까? 샬롬이 깨지면 그곳에서 염려가 피어나고 더 나아가면 다툼과 원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느껴지는 우리 괴로움 속에 우리를 불행에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명한 자리는 여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희망이라는 것이 계속돼요. 그래야 회복의 기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빈자리에서 오는 구멍이 누군가의 애쓰는 노력으로 점점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때때로는 억울하고 때때로는 답답하고 때때로는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텨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사랑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하나 보여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이렇게 진술해 나아가면서 사랑의 앞과 중간과 끝에, 사랑의 정의의 설명 앞에, 여러분, 앞과 마지막과 중간에 딱 기둥처럼 박혀 있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사랑엔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일단 참고 견디면 결국 문제가 해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유명한 인터뷰가 있어요. 예전에 전남 곡성의 107세 노인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터뷰예요. 107세의 건강한 노인에게 리포터가 묻습니다. 아유,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신 비결이 있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리포터가 물으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휴,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우문의 답이죠. 세상 답답한 일이 많았는지 리포터가 또 물어요. 어르신, 이렇게 오래 사시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다 참으셨어요? 물어요. 그러자 107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휴, 그냥 내버려 둬. 가만 냅두니 지들이 알아서 죽던데. 가만 내버려 두니까 지들이 알아서 죽더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일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해결돼요. 그 사이를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일을 더 그르치거나 스스로를 더욱더 괴롭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진대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소망이 선하다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결국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길 줄을 믿어요. 그리고 즐겁게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말씀 붙잡고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힘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 누구라도 지금 내가 참고 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없는 분 있으세요? 사실 없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라든지 간에 내가 지금 견뎌내야 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의 거의 대부분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타고 우리에게 올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담스럽다고 다른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그래서 멀리해서는 안 돼요. 관계가 힘들고 상처가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불러요.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종의 사회 현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히키코모리는 일본 사회를 연구하는 중요한 팁이 되어서 사회학 용어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은둔형 외톨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들의 사고는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육체도 건강하지를 못해요. 이들의 생활도 건강하지 못하겠죠. 극단적으로는 외로운 늑대가 되어서 반사회적인 테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소속감을 낳고, 소속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생활도 더 건강해요. 반면에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나를 말해주는 가장 큰 소속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를 말하는 가장 큰 소속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주님의 교회인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어서 이곳에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가장 큰 우리의 소속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있을 때 행복해요. 내가 소속된 곳에 일을 할 때 우리는 즐겁습니다. 남의 일을 해주면 재밌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일을 하면 즐거운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있으면 어색해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나의 소속된 곳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편안합니다. 여기가 내 자리고 여기가 내 교회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소속된 사람은 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음 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로 자기가 누군지를 선언합니다. 4장 13절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신학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엔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거든요. 바울은 엔토 그리스도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것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 안에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을 해요. 배웠대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절 11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지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주 안에서 인내하는 방법을 바울은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내할 수 있었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평화와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갔던 것, 배워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의 소망 안에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도 붙잡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라. 인내하는 시간은 때로는 쓸 줄 모르지만 인내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로 배워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어 결실을 보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로 모으셔서 내가 지금 하였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신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이에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실을 맺어 많은 수확을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은 밭은 당연히 많은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밭은 결실을 맺지 못하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서 결실을 보지 못하는 나쁜 땅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쁜 땅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공동된 특징을 발견하셨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믿음 따라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기를 어떤 이유에서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결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수십 가지 이유를 대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믿음의 결실을 보는 좋은 땅의 특징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죠.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실이 많은 좋은 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가지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 일에 인내하며 환난은 인내로 바꾸고 인내는 연단으로 바꾸며 그 연단 속에 소망을 이루어가 결실하여 수확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복이 되시는 분인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앞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없어도 엔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시위대 사람에게 전하면 복음 전하면 되고, 감옥 밖에 있으면 많이 길거리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나의 삶이 있고 병들면 병든 대로 나의 삶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엔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의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배운 인내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모든 것을 참되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내 복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늘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보고 바랍니다. 마치 시편 16편의 기자처럼 말이에요. 시편 16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그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먼저 시편 16편의 기자는요, 이 시인은 확실한 거 하나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는 그분이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어요. 오늘 위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란 그 일을 하며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의 기자는 6절에 자기 자리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삶이 어찌 아름답게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과 같이 시편 16편의 시인의 삶도 어찌 아름답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먼저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움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마다 내 양심을 교훈하시니 그 교훈 붙들고 때로는 힘들고 척박한 땅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먼저 받아내고 인내하는데 나에게 실로 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구역은 아름다운 구역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이나 원망에 짓눌려 살겠습니까? 팔자타령이나 하고 살고 있기엔 그의 삶은 너무 찬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다른 얘기를 해요. 세상은 나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곳에 가면 네가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른바 대안동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대안동경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건너편 저 어딘가에는 늘 또 다른 행복,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이곳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늘 저곳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동네, 다른 아파트, 다른 자가용, 다른 회사,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 알지 못해서 하는 생각, 알지 못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살면서 사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속 모르고 하는 말이지 사실은. 산골 총각 하나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호랑이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팠더니 호랑이도 나무 위에 그 총각을 멀뚱멀뚱 노려보면서 떠나지를 않아요. 한참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호랑이도 졸고 나무 위에 있는 총각도 졸아요. 졸다가 나무에 뚝 떨어졌네. 근데 떨어진 자리가 호랑이 등짝에 떨어졌어. 이 졸던 호랑이는 뭐예요?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니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호랑이 덕에 타고 있던 이 총각은 떨어지면 죽는다고 호랑이 등 위에서 꽉 붙잡고 있어요. 떨어지는 순간 나는 잡혀 먹는다고. 죽을 똥살똥 막 호랑이 등에 매달려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산길 건너편에 호미 메고 콩밭을 메고 있던 한 젊은이가 그것을 보면서 호미를 탁 내다니면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지고 호랑이 타고 노는데 나는 이러고 산다고. 여러분, 이 우화는 사람 속 모르면서 종종 남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리스 마테테링크가 지은 파랑새의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파랑새가 저 너머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아서 온 천지를 헤매다니는 이 틸틸과 마텔이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집 거실에서 키우고 있던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속삭입니다. 성공은 산 너머 저기 어딘가에 있다고. 행복은 다른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구차하게 살지 말고 행복을 찾아 떠나라고.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늘 속삭이고 유혹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의 시인은 그 역시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 오래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16편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똑같은 표현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토 그리스토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결실, 인내의 결실을 배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해요. 세상은 여전히 거센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제끼려고 세상은 각종 유혹과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유능해서도 아니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찬송가 370장을 진짜 부를 수 있어요. 찬송가 370장을 먼저는 자기의 슬픔을 위로하는 수준에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어 가졌던 이 큰 믿음 가운데에서도 찬송가 370장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1절만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370장.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송가 370장을 나의 고백의 찬양으로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세요? 라고 여쭐 때가 있죠. 이런 찬송 저런 찬송 얘기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찬송했던 이 370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짐지어 왔던 삶의 무게가 참 쉽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은혜 하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니 그 모든 짐이 내 등짝에서 내려놓아지는 은혜.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이미 아세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되찾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아닌 건 더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 밖에 있으면 문제도 문제가 되고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겠지. 주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가 못하건 둘째 문제고,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인내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리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엔토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두고 다시 묶어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마지막 2달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마무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좋은 마무리는 좋은 시작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며 결국 인내의 결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결실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인내의 결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결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를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시고, 인내 가운데서 죄송하시고 힘들지만 연단 받으시고, 연단 다 끝난 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게 되며 소망을 이루시는 백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나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